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하였습니다. 잠언 27장에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바른 평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사람들의 충고와 도움을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위험한 것들을 피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은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말은 가족이라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기에 한마디 말과 댐댐이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목자란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소떼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어떠한 공격에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험없는 삶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깁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악인과 의인, 12절부터 18절은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력. 내용 파악입니다. 1절은 반의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데 비해서 의인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대담한데 이 부분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도망하나라는 복수형 동사가 쓰였는데 비해 담대하니라는 단수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악인들은 집단을 이루어 몰려다녀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의인은 혼자 다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나라의 죄는 반란을 뜻한다고 봅니다. 나라에 반란이 있으면 주관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1절의 핵심 주제는 부와 관련하여서 공의를 따르는 것을 지시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적용하게 되면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를 무시하게 되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명철과 지식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법과 질서를 존중함으로 인해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4절에서 율법으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지혜의 가르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하다는 의미는 연대하다 또는 함께 일을 벌리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율법과 율법의 계시자인 여호와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율법 속에는 여호와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규범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6절은 2절부터 5절을 마무리하고 7절부터 11절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물질적인 형통보다 도덕적인 신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 19장 1절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가 이 구절에서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물질의 형통보다는 도덕적 성실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이후부터는 부와 가난에 대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율법은 잠언 28장이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경건한 삶의 경험을 담은 조상들의 교훈과 명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문자적으로 분별력 있는 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귀를 돌이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역심리로 불순종을 뜻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명철이라는 어휘에 의해서 2절과 숨이 쌍관을 이루게 됩니다. 부자라는 말에 의해서 6절과도 숨이 쌍관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상반절과 하반절이 반의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라는 말과 그를 살펴 아느니라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부자를 살핍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식 속에서 숨어있는 부자의 약점을 찾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부자는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다는 극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형통하시라는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발전하다는 의미로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읽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오지만 외적으로 종종 악인들이 형통하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의인은 인간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묻게 됩니다. 분명히 단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서는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 형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찾아옵니다. 16절은 강탈을 거듭하는 부도덕한 치리자를 모든 종류의 부당한 이득을 거부하는 자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무지한 치리자의 특징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과 늘 반역과 암살당할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심이 없는 통치자는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기간도 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고 보호하기 때문이로 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18절 상반절에 보면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지체들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자로 살아갈 때 진정한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보호받고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끄는 목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정한 방법과 욕심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발견합니다. 날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깊이 있게 교제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